안녕하세요. 한울가족 여러분. 한울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3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커버넌트는 함께를 뜻하는 코와 정맥을 뜻하는 빈화가 합쳐서 형성된 단어로 예수님의 피로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언약의 한자 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언약은 말씀언과 맺을 약자가 합쳐서 된 단어입니다. 말씀언은 점주자의 석삼자, 입구자가 합쳐서 된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거짓을 말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는 벌을 달게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맹세를 말하며 삼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요.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온 어떤 것을 말합니다. 즉 인간을 위한 하나님께서 하신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맺을 약은 실사자와 구기작이 합쳐서 된 단어인데요. 구기작은 쌀포자에 점주자가 형성된 글입니다. 구기작자는 손잡이가 달린 술 푸는 국자를 말하는데 큰 곰자리에 있는 국자 모양으로 이루어진 북두칠성을 의미하고 그 안에 있는 점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 변치 않는 별인 북극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맺을 약자는 시를 항상 제자리에 있어 변치 않는 별 북극성에 묶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자기에 싸고 끈 실로 묶어서 간직한다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언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계에 전할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했다는 뜻이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결코 받을 자격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을 그 관리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의 개념을 살펴볼 것인데 그곳에서 언약의 내용과 그것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특별한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순종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곤소곤 코너.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질문 가운데서 최소한 한 가지에 관하여 옆 사람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기초. 영원한 언약은 세 기둥, 자비와 믿음, 그리고 순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음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우리가 언약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순종입니다. 언약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순종입니다. 언약과 복음. 성경 전체에 걸쳐 언약과 복음은 함께 나타납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메시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하여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비록 자녀가 한 명도 없었지만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된 창세기 15장 6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언약으로 인해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지만 이 약속은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곧 율법적 행위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약하면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과 이스라엘.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언약이 이스라엘의 의나 마음의 정직함에 근거했다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인간 중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거나 언약 10계명의 규정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어길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묵상. 오늘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행복을 위한 길잡이로서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 이 율법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더욱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정신력과 식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책.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명기는 언약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새 세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언약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언약에 있어서 그들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결정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계명을 열거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언약에 헌신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언약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차례입니다. 각 사람이 직접 서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다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언약은 인격적이며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개인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과 인접한 지역에 있던 작은 이방 국가들은 우상 숭배와 가짜 신들을 섬기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이 구절은 마치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며 특별한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이미지. 두 당사자 간의 법적 합의를 나타내는 언약이라는 개념은 너무 차갑고 격식을 차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고자 하셨던 관계의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추가적인 이미지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적인 아버지와 그의 자녀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쇠풀무인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분기시요 택하신 기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거절했던 제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류가 나누고 있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원칙에 따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고 실물교훈 142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노예 정신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쓰는 율법주의적 신앙 생애를 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언약하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곧 그것을 통하여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복음과 꼭 같은 복음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았다고 화이트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언약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